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히 저를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아침에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을 먼저 열고 이메일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제 영어로 된 이메일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이메일인가 보다 하려다가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다 무슨 내용인지는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열어봤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네,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시작이.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슨 메일이 왔는지.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 이름은 라라 오르테가입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이든 미망인입니다. 저는 현재 이곳 영국 런던에 있는 개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당신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 오르테가로부터 물려받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는 은행에 예치한 미화 380만 달러의 합계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정직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선사업 자금과 총 기금 중 10%는 자신 사업 활동에 당신의 보상금으로 쓰일 것이고, 부디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저에게 회신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받는 대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원치 않으신다면 다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진심으로 라라 오르테가 부인.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 콩닥거리다는 게 아니라 쿵쿵쿵쿵. 막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흥분을 너무 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들으셨구나. 내 심중에 이 고통을 어찌 이렇게 들으셨을까? 빨리 환화로 계산을 해보자. 380만 달러가 도대체 얼마요? 46억 9천사. 아이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쿵닥쿵닥. 답장을 주라고 했잖아요. 답장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내를 찾아야죠. 아내가 미국 교포인데다가 공부를 좀 잘했고, 또 이제 원어민들이 쓰는 그 매끄러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글로 써야 되니까. 아내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통화 중이야. 5번, 6번인데 통화 중이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러면서 카톡을 썼어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안 읽어. 통화 중이야.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노트북 탁 닫고 바로 그냥 교회를 나가서 차에 시동 걸고 엑셀 밟고 그냥 빵 출발을 했어요. 집으로 가야 될 거야. 아내가 집에 있었거든요. 아내를 만나러. 예. 가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신글을 쓸까? 친애하는 오르테가 여사님 시작하면서 저는 그냥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성로 1호의 크리스천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돈이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에게는 지금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카페에 들어간 비용 얼마를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전히 주를 위해 쓸 수 있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에서 막 이제 아내한테 가면 이제 줄줄이 얘기하면 번역하라고 통역해 쓰라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잠깐만, 10%를 나를 위해서 쓰게 해주겠다고? 나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전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돈 저는 안 줘도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돈, 그 선교 자금으로 쓸 금액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이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뭐 이렇게 과연 이렇게 10%를 얼마를 써라 뭐 이런 말을 할까? 딱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거 좀 잘못된 메일이구나. 스팸 메일이라고 그런 건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 흥분이 돼서 이제 엑셀 밟았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아내한테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사람한테 지금 막 이 오르테가 씨가 지금 막 영국에서 지금 나한테 메시지를 했는데 이거를 봐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이제 보니까 그랬더니 조금 가짜인 것 같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가짜인 거 가짜이더라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쿵쿵쿵쿵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막 흥분을 했는데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금 약간 허망한 느낌이 조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직도 흥분이 안 가라앉아가지고 아니라는 거는 아는데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게 가짜였던 거니까 좀 실망할 법도 하고 조금 원망을 할 법도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상하다. 필요한 재정의 선교 지원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왜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을까? 막 너무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진정을 하려고 그 앞에 좀 집 앞에 좀 나가서 좀 걸었어요. 걷는데 이제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구나,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눌리죠, 사람이. 그래서 눌려서 그런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내 앞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실제는 아니었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크리스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감사가 넘치는 거야. 비록 상황이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기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저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크리스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함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용례를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늘 아침에 창세기 3장을 나가면서 8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으셨다. 그 바람이 불 때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걸었다라는 말이 함께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저 멀리서 너의 삶 내가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알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처지에 함께 걸음을 맞추어 걷고 계시다라는 거죠. 창세기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하다라는 말의 속뜻을 보면 모든 순간을 그분과 같이 걸었고 같이 행동했고 같이 고난을 맞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동행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어의 인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신자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 라는 어떤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심중에 어려움을 당하여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슬피 울고 계실 때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함께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과 기쁨의 현장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를 들으셨으며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메일이 비록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웃기에도 뭐한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 메시지를 주시고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저에게 임한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역사적인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장 23절을 보면 이 39장 전체에서 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과 39장 3절, 21절, 23절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과 함께 호흡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춰 걸어가며 사는 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 자를 성경은 축복된 자라고 말하고 은혜를 입은 자라 말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으며 죄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승리이자 그리고 구원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상적으로 그리는 동행함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라는 그런 문구적인 내용 말고요, 정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짜 만지시고 지금도 앞에 계신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죄가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낸 자입니다.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나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날마다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결국에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이 39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자, 나는 주인의 신임을 받고 하인이지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서 명예와 또 직분과 영광을 얻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중요한 문구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냥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되니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이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사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내 옆에 나와 발을 맞추어서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믿고 똑똑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죄를 짓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과 그 심중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이 예배의 연장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옆에 성도님들이 함께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죄를 못 짓죠. 그렇죠? 막 옆에 성도님,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계신데 막 쌍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집에서는 할지언정 그렇죠? 더한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뭐 다 하겠죠. 그래도 성도님 옆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그 입이 딱 다물어지죠.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술에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비틀비틀 거리시는 분이 교회에 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저를 이렇게 딱 옆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을 사역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입을 훔치면서 술을 안 마신 척을 하는 거예요. 이 비틀비틀하면서 냄새도 풀풀 풍기는데, 그 마음이 뭐였어요? 아, 교회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정신을 그 와중에 차리면서 저희 앉은 척을 하려고 막 노력을 막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죠. 못 짓죠. 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그리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가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될 때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감옥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물을까가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유혹을 받아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앞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죄가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 피해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하시고, 언제나 격려하시고, 언제나 축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가끔 여러분 아플 때,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옆 사람이 다 내 옆에 있지 않고 나를 다 떠나간 것만 같아서 내 삶에 아무도 없구나, 내 마음은 누구도 몰라주는 거라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에 처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나를 그렇게 줄줄 따르고, 내가 명예가 있을 때는 내 옆을 그 따르던 사람들이 내가 명예가 사라지고 돈이 없어지니까 내 옆에 남아있지 않은,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나, 여러분이 슬플 때나, 여러분이 괴로울 때나, 여러분이 아플 때나, 여러분이 즐거울 때나, 여러분이 기쁠 때나, 여러분이 행복할 때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슬픔 가운데서는 그 슬픔에 동행하시며 함께 우시고 그 슬픔을 같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기쁠 때는 같이 행복해 하시고 같이 웃으시며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주 앞에 소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의 결정적인 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커다란 능력이나 은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을 성령의 은혜로 죽이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자는 주의 거룩을 입어 죄를 거부하고 죄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께 매달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열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그 죄악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형통하게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39장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4번의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며 강조되어지는데 그 4번의 단어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한 번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정확하게 4번의 단어가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39장에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더니 이제 인생이 잘 형통하게 열려야 되는데 그가 그 보디발이 심히 분노하여서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형통한다고 말했는데 감옥 가는 게 왜 형통이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죠.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그러면 성공이거든요, 말 그대로.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되는 게 감옥 가는 거냐고요. 하나님 열심히 따랐더니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따랐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오히려 형통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실이다. 역설적인 진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일이 잘 됐냐, 번영했냐, 성공했냐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땅에 낮은 자로 보내시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좀 더 열려져서 진짜 형통, 진짜 성공의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그 번영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는 실수가 뭐예요? 인생을 빠르게 속단하는 오류를 범하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해? 내가 20년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과 봉사와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사업이 망해? 내 건강이 망해? 내 자녀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형통이야?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단해버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와 죄와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 열심히 안 믿을란다. 열심히 하나님 따르면 뭐하냐?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무슨 형통인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떨어져서 그저 우리의 인생을 값싸게 동정하는 것처럼 취급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는 성도와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돈을 잘 벌었냐 못 벌었냐, 내가 건강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 형통이 아니라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진짜 재정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의 복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안진뱅이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시네요? 안 주시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매번 이 신앙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가는
그 현장에 본문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복을 받았다, 그는 성공했다,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요셉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닥쳐버린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파도를 같이 맞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요,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받으면 정말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하기 원한다지, 너 잘되고 너가 잘돼서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해내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하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하늘의 비밀을 알아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그냥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값싼 동정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동행하기를 자처하시는 그런 값싼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우리를 건지시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 사실에만 감사하면서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23년도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뭐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돈도 잘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러면 돈과 명예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 현장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찬송의 고백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여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드리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